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의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강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비추는 거울과 같아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완전히 드러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날마다 듣고 깨닫고 이 말씀 가운데 살고자 원하는 것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행위와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삶을 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거룩한 길을 걸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의 교훈은 바로 그런 점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이제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가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말씀해 보면은 12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13절에도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오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버렸다는 게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10절의 말씀에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보시면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다 죽었다는 거죠. 여호수아 세대 사람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행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고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당연하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바알들을 섬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심하게 이야기하면 결혼한 아내나 남편 앞에서
다른 부정한 대상자를 데리고 와서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앞에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 짐승만도 못했던 기록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악행들을 하나님은 참으며 그리고 애달픈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행했던 악은 뭐였을까요? 오늘 11절에 보면은 바알들을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게 뭘까요? 바알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주님. 이 바알이라고 하는 말이 주님이라는 말인데 주인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주인을 섬겼다. 어떤 주인을 섬겼을까요? 이 가나안의 원래 주인을 섬겼다는 겁니다. 이 자기네들을 이 가나안 땅에 이끌어 들이시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이 가나안 땅의 원래 주인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의 원래 주인은 누구였어요? 그 역시도 하나님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를 섬겼느냐? 물질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우상이 바로 물신이었습니다. 만몬 숭배였습니다. 물질을 숭배하다 보니까 이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현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신 숭배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며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듯 해 보입니다. 물론 돈보다 귀한 가치가 많다라고 우리 입으로는 자위하고 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돈보다 더 위대한 가치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고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바알은 오늘 우리의 주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치워버린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는 누가 차지했을까요?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를 누가 차지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확실히 고백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닐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슴이 아픈 겁니다. 이런 시점에 오늘 우리들을 돌아보는 진정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알이라고 했는데 바알은 두 번째로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 욕망을 의미합니다. 이 욕구나 욕망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양날의 검과도 같습니다. 식욕이 생겨서 밥을 먹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식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마르고 병이 듭니다. 식욕이 없으면 마르고 병이 들어요. 그러면 사람이 이런 성적인 욕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손 번식이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욕구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주셨을까요? 욕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욕구를 주신 것은 우리들의 삶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욕구를 어떻게 하느냐? 한껏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것으로 뭐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이 하나님이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치워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욕구나 욕심이 주인이 되는 순간 사람은 그것의 노예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먹는 것의 욕구, 노예가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먹는 것이 자기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적인 욕망이 주인이 되는 사람은 그것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치워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사람에게 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욕구,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것이 교회 안에도 거룩한 욕구로 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 성전 건축입니다. 교회를 새로 짓는 일,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성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하며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서 함께 예배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하나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순수한 열망이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욕구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을 모으는 데 혈안이 되고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고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열망을 갖게 만드는 데는 등한히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즉 사람을 모으는 욕구만 있지 그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아감을 욕망으로 두고 그 사람들이 정말 거룩하게 살고자 애쓰는 마음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방금 제가 말했던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 역시도 또 다른 욕구가 될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고자 해서 온 세상에 있는 것들을 끊어버리는 거죠. 가족도 끊고 취미도 끊고 모든 삶을 다 단절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게 되면 그 욕구가 경건 열망이라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바알은 바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편안해졌습니다. 더 이상 광야 때처럼 매일같이 부지런히 새벽에 나가서 만나를 주워 먹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추위와 더위에 떨지 않아도 될 집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을 바라보며 목마를 때 하나님이 주시는 반석의 생수를 기대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조금만 나가서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나안에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취한 선택은 무엇이냐? 바로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아가는가? 여기에 삶의 초점이 모아지다 보니까 그들의 신은, 그들의 주인은 바로 바알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바알은 다양한 형태로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대는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바알은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바알이 있습니다. 이 바알들을 우리가 물리치지 아니한다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리에 바알을 갖다 앉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바알은 어떤 것이든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12절은 그 얘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광야에서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인도하던 하나님은 이제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왜죠?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지를 가르쳐주는 바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여기 절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절했다라고 하는 말은 납작 엎드리다 그런 말입니다. 아바드 섬겼다 그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납작 엎드렸다 이런 말입니다. 납작 엎드려. 좀 이따 나중에 섬겼다라는 말도 나와요. 이 납작 엎드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왕이 이렇게 가잖아요. 왕이 이렇게 행차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물러거라 물러거라 왕이 행차하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이제 고개를 뻗었을 때 왕이 지나가는구만. 그랬다가 어떻게 될까요? 지나가다 칼로다가 뭐가 탁 쳐갖고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게요, 옛날에는 비일비재했습니다. 왕의 행차 때 머리를 들고 있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냐? 납작 엎드려 있어야 돼요. 왕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왕 얼굴이 뭔지를 몰라요, 사람들,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어진화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왕의 얼굴을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 사람도 화가도 왕의 얼굴 계속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면 안 됩니다.
잠깐 보고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그 정도로 왕의 얼굴은 함부로 보는 게 아니었어요. 납작 엎드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런 말이에요. 이 세상의 신들 앞에 그 바알이 주인이 됐으니까 그 주인 앞에 납작 엎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냥 단순히 한번 가가지고 절 한번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들에게 납작 엎드려 사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짓눌리고 억눌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들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이 애굽, 이집트를 언급할 때는 백성들이 죄의 노예 상태에 있을 때를 언급하는 겁니다. 성경의 블레셋을 언급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들을 따르게 되었을 때 부딪히는 시험과 역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등장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죄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치우지 못하고 발본색고 내지 못했을 때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죄악을 아말렉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지명들이나 나라들을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모압이나 암몬이 등장하는 이유는 치명적인 유혹이 다가오고 있음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아수르나 바벨론이 등장할 때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적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들이닥쳤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시대에서 이러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지명을 얘기했다고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류의 것들이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바알이 등장을 했다. 그러면 그것은 단순히 이런 조각상을 놓고 뭐 옛날에 원시인들이 뭐 절하듯이 절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들이 주인을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다른 걸로 주인을 삼았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치워버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요 얼마나 위험한 사건이냐, 가정에서 부부가 큰 소리만 내도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이혼할 것 같아서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해요.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내하고 이제 언성을 좀 높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목소리가 커지니까 애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더라고요. 우리 사이엔 별일이 아닌데 엄마 아빠 이혼하면 어떡해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혼한다는 얘기도 안 했고 그런 말도 입 밖에 꺼낸 적이 없는데 아이들이 불안해하더라고요. 그런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단순한 언성이 높아지는 일에도 아이들이 불안해하는데 관계가 완전히 깨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정이 완전히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마치 이 가정의 화목한 관계와도 같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고 부부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러하냐?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를 묘사할 때는 부부 관계로 묘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를 묘사할 때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로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묘사할 때, 약속을 맺은 관계로 묘사할 때는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로 이렇게 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는 그 비유가 모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면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고 하는 건 부부관계에서 일어나는 불륜을 비유로 쓰고 있는 것이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측면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완전히 깨트려 버렸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오늘 여기 사사기에 그냥 등장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예언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31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 대신에 지도자의 위를 이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7년마다 율법책을 읽어줘라 그러면서 읽어줄 율법책의 내용을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14절부터 이어지는데요. 주제가 되는 구절이 16절입니다. 보실까요? 16절.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백성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하나님은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예견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단언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복이 오히려 그들을 힘들게 만들고 그들을 괴롭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17절부터 또 보시죠.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냐 할 것이라. 하나님을 치워버린 결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치워버린 결과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까닭이다. 지들이 치워버린 거예요. 뭘 누구를 탓하고 있어요.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나님도 숨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치워버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결과적으로 이들이 생각하는 바는 뭐였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들어가면 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당시 굳은 결심일 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편안한 상황이 오고 배부른 상황이 오고 살찌는 상황이 오니까 하나님을 버려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살이 쪄보니까 알겠어요. 불편하다는 것을. 살이 쪄보니까 알겠어요. 움직이기가 싫다는 것을. 살이 쪄보니까 알겠어요. 손 하나 까딱하기 싫다는 것을. 물론 평상시에 힘들어서도 그럴 수 있지만 살이 쪄서 그래요. 이들이 살이 찌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거부해버렸다는 겁니다. 편안해지자 그 자리를 일어나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참된 평안은 하나님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안락하고 편안한 삶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렇게 여호와를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3절을 보면 이젠 단체 행동을 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한 사람, 한 개인, 일부 몇 명 그들의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타락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려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모두 다 말입니다. 모두 다. 뼈아픈 사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모두 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으며 모두 다 하나님을 버려버린 이 사건은 오늘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워집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하죠? 화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내버려둡니다. 내버려둬요. 그냥 네 맘대로 해. 사랑하면 화내는 거예요. 화내는 건 그래도 사랑이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화를 냅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기만 읽으면 마치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재앙을 막 부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들은 가나안 백성들과 엉겨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하냐? 하나님을 버려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 상태로 내버려 두시기로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끈을 놓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따라다니며 계속적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이끄심은 사라져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5살짜리 아이가 가출해서 길바닥에서 혼자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상황은 그것보다 처참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들은 하나님을 버려버렸을 그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구원자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이름하여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바로 이 사사기의 주인공이 등장을 해요. 누구죠? 사사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사사들을.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였으나, 그러나가 등장을 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세웠어요?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구원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손, 그것은 뭘까요? 첫 번째는 바알로부터 이들을 건져내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들을 괴롭히는 악한 세력들로부터 구원해내시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뭘까요?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이에요. 아이가 깡패 집단에 가서 예를 들어서 살게 됐어요. 그럼 부모님이 그 아이를 끌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애를 쓰겠죠. 일단 그 깡패 집단에서 이 아이가 괴롭힘 당하는 걸 꼴을 못 보겠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아이를 끌어냅니다. 집에다 데려다 놔요. 그런 다음에 부모가 원하는 건 뭐예요? 그 깡패 집단에 다시는 가지 않도록, 거기 가서 노략질하고 깡패짓하고 더러운 짓 못하도록 아이의 마음을 바꿔놓는 일이죠.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 부모의 마음을 갖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하시는 거예요. 바알들에게 빠졌으니까 일단은 이 바알들에게 빠지자마자 주변에 괴롭힘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이 괴롭힘에서 건져낸 다음에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놓는 거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싫은 거예요. 그 집단이 좋아요. 깡패 집단이 좋아요. 그러다 짓밟히는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그 집단의 가치관과 생각과 사고방식이 좋은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서 더러운 짓거리하고 못된 짓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든다는 이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2시간에 걸쳐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어떻게 이러한 상황이 닥치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이 닥치게 되었는가? 가장 큰 첫 번째 원인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주인 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치워버린 이 사건이 가장 큰 문제의 발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나쁜 놈들, 개 같은 놈들, 독사 같은 놈들, 그렇게 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라는 말을 빼고 우리가를 한번 넣어보세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가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여러분, 이 말에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거기에 나는 절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했어도 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곱씹어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과연 하나님의 자리에 무엇이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다른 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날마다 버티고 애쓰고 싸우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시고 날마다 이 싸움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대의 악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옛날에 일어난 일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라서 마음이 더 아픕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늘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